오늘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남성들은 참 귀하신 분들이죠. 교회 안에 든든히 자리를 하면 할수록 빛이 나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더디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코 대들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남성교회를 계속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서 곧 있으면 남성이 여성을 추월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기 훅 돌려보십시오. 남성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서 한번 봐보십시오. 성별의 차이에 확연한 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할 때도 부교육자를 섬길 때도 남성들이 그리 좋았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여성 비하는 절대 아닙니다. 남성들이 세워져 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또 그러한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에 최윤희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10줄 비파 찬양팀이 시작했거든요. 몇 번이고 해체될 위기를 맞이했었어요. 막 근근히 유지해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힘노스, 오늘 예나 찬양팀, 이렇게 귀하게 세우신 은혜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악하게만 했던 남성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게 하셨잖아요. 남성교회가 해체될 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다시 든든하게 세우시고 계속 이어가게 하셨죠. 그러기에 저는 또다시 우리 안에 소망을 가져보는 거죠. 찬양팀이 세워져 갔듯이 다시금 딛고 일어난 이 남성교회가 1남성교회, 2남성교회, 3남성교회 이렇게 확정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자들밖에 아멘 안 하시네. 남성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전혀 바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부흥의 마중물이 될 이 자리에선 오늘 찬양하신 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남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남성들이 일어나서 인사하거든요. 그 홍진선 집사님 못 보셨습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 딱 인사하고 말씀 외우고 또 끝나면 인사하고 들어가시는, 이런 박수를 쳐주면 남성들이 좀 일어나서 반응을 보여서 한번 인사를 해주셔요. 자, 남성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시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네. 이러한 놀라운 비전의 시작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위대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위대한 만남. 여러분 우리 안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전히 꿈을 가지잖아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꿈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여전히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위대한 만남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걱정스럽게 찾아옵니다. 선생님, 스승님,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께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요한이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스승을 떠나서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황당한 상황 속에서 분노하기는커녕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는 여전히 내가 아닌 예수가 더 빛나야 한다.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마저도 예수님께로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과 나 누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말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깊은 우리의 속의 마음들을 좀 들여다보면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인도를 하고 또 특성을 하고 순서마다 이렇게 주목을 받을 때 자신의 모습이 더 빛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은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보통의 감정이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 그런데 이 감정을 우리가 좀 누르고 신앙인은 예수님을 좀 높이 바라보고 그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감정을 조금씩 우리 안에서부터 누르고 예수님이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 그렇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딱 보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의 두 제자까지도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지 않고 허락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우리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제 구역장이 오늘 구역들 모이는데 어느 날 구역장이 구역 모임을 딱 하고 나서 구역원이 딱 찾아와요. 구역장님, 저 옆에 구역 보니까 너무 재밌게 잘하는데 우리 구역은 너무 좀 안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나 저쪽 구역으로 갈래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구역장 마음이 어떨까요? 예? 보내버려. 열받아. 막 뚜껑이 열려. 맞죠? 교인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옆에 교회가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서 나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해 보죠. 그러겠죠. 저는 뚜껑 안 열릴 것 같아요. 보내지도 않겠지만 잡아보겠지만 그러나 마음은 좋지는 않겠죠. 자녀가 어머니에게 와서 엄마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장 새 아빠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버지 되신 남성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새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잘 모르시죠? 동일하죠. 아빠 나에게 새 엄마를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엄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막 이런 마음들이 오잖아요. 지금 요한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가 있고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승을 좀 바꿔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생활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요한을 보면서 믿음의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날마다 새하기를 계속하고 예수님은 날마다 흥하기를 계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목표이고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저는 교인들이 교회로 올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교회를 떠날 때 축복하면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교인들을 볼 때 가장 크게 보는 거 어떨 때는 가지 못하도록 잡을 때가 있어요. 강권하여 잡을 때가. 그것은 그분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분의 영혼을 보고 그분의 신앙을 보았을 때 정말 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 저는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목숨 걸고 막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주님을 만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면 어느 누가 그 길을 축복하며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아니고요. 교회에 재정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이때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는 것이죠. 한 예로 참된 설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100년 전에 어떤 여행객이 런던의 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막 가슴이 폭발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와, 참으로 놀라운 설교로다. 오, 할렐루야.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역시 나오면서 그가 감탄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주 내 주여.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두 설교를 듣고 고백한 이 감탄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첫 번째 설교자의 설교는
설교자가 기억나는, 다시 말하면 설교자가 남는 설교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스퍼전의 설교는 예수님만이 남는 설교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설교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표상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제 메시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꽂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모든 일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성과가 자기가 일함으로 성과가 나타날 때 그들은 이렇게 역시 나는 대단해, 나는 탁월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라고 얘기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간증하잖아요.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백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지 않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쇠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남성 여러분들, 제발 이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새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자녀들을 품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어서 본문 37절을 보면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딱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스승을 배반한 의리 없는 제자죠. 배은망덕한 거죠. 여러분, 원로 목사님 어떻겠습니까? 30년 동안 같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쉥 하고 날아가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전혀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떠나고 예수에게 갔는데 그의 마음에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은 가정들이 떠나갔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스승의 뜻을 충실하게 잘 따른 제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요한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했고 그들이 그를 따르도록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고 그를 따르라고 반복하여 말해 주었으니까요. 인간적인 신의의 문제를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그러면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왜 시험에 들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니까요. 당연히 요한은 마음에 시험 들지 않는 거죠. 38절을 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스승을 떠나고 자기에게 온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고자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와, 잘 왔어. 그래, 나를 따라야지. 환영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왜 왔어? 무엇을 바라고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미는 제자들을 꾸짖는다기보다는 그들의 동기, 왜 나를 찾아왔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죠. 그 질문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주님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빵과 고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따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입니까? 안락입니까? 향락입니까? 평안입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이니까. 이게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이게 사오정이에요. 사오정. 무엇을 원하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거처를 묻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죠. 그러나 이 답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는 중요한 결단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듣고 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좀 가까이서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 예수님의 거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고. 그리고 그들은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룻밤을 같이 지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런데 이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40절 이하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에게 주목하십시오. 안드레의 가슴이 벅차올라 터질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가 고대했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만나면,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한순간에 꼬꾸라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저의 인생도 아마도 한 5분 사이에 제 인생이 완전 뒤바뀐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만나주는 그 타이밍, 그 시점에 제가 꼬꾸라졌던 그 시간, 그것이 저의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저는 이 안드레와 요한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거든요. 인격적으로 그 주님의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그러니 그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보고 느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침에 곧장 뛰어서 어디로 가나요?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가 그 시몬을 41절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형, 놀라지 마.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났는 줄 알아?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구원자를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전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것에 대해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영혼에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불붙는 듯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을 지금 살피고 묵상하고 있는데, 나누고 있는데,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광경이 나와요. 어떤 재판이냐면 두 창기가 솔로몬에게 와요.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몸으로 눌러서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두 아이를 바꿨어요. 그러니 이 두 여인이 서로 싸우다가 재판까지 온 거예요. 서로 주장해요. 산 아기는 저 여인, 내 얘기고,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이다.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이고 산 아기는 내 거다.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반으로 정확하게 잘라라. 그리고 각자 나눠줘라. 두 여인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한 여인은 그렇게 하십시오. 저 여인 것도 내 것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여인의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불붙는 듯하여. 뭐라고요? 불붙는 듯해요. 마음이. 이 아이를 포기하더라도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붙는 듯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정확하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20장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전하기만 하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는데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자 그의 마음에 가슴에 불붙는 듯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녀가 아파요. 그 자녀가 시험을 전폐하고 아파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이 불붙는 듯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전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잠잠할 수 없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만나고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내 안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잠잠할 수 없는 그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래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형에게 가는 거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 구원자를 만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친지를 바라볼 때, 내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영혼에 잠자고 죽어있는 영혼을 향하여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보았을 때 1910년에 한국 선교 25주년이 되던 해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 교인의 총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 부흥이 된 거죠. 부흥이. 이 부흥에 고무된 각 교파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1910년 3월 20일 날 주일을 계기로 그들에게 꿈이 생겼어요. 뭐냐면 100만인의 구령 운동을 펼치자. 100만인의 전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명이 100만 명을 전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인 전략을 짜요. 첫 번째, 주요 교회와 공공장소에서 대중 전도 집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의도 이쪽에서 그 광장에서 빌리그레마를 통하여서 100만 명의 막 그 집회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이 복음서와 전도지를 갖고 나가서 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잘 하기가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지 뿌리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목숨 걸고 나갔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전도지 매일 들고 나가서 2시간씩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요. 세 번째,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날연보라는 것을 정해요. 날연보. 일주일에 하루든 어떤 사람이 이틀, 사흘 그 이상 자발적으로 작정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나아가서 전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현상을 보면서 로버트 히크니스가 이런 노래를 지었대요.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주여, 이것은 확실히 가능하나이다. 가능하대요.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이것은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이 아니니이다. 당신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으사 죄인의 심령을 감동케 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성령이 기꺼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죄로 어두워진 이 나라의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주여, 지금 그 사역이 시작되었나이다. 우리를 기꺼이 당신의 종으로 만드사 당신의 축복된 뜻을 행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우리를 권능으로 새롭게 채우소서.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슬로건을 진실되게 외치라.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이루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사역. 한국의 울부짖음은 대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놀라움이도다. 악한 세력들이 그의 목적을 해치 못하리니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주여, 우리의 심령의 소원을 허락하소서.
백만인을 예수에게로 주여 복음의 불을 확신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남성교 회원과 본성가족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는 바로 예수님과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헌신된 믿음의 선진들, 바로 이 선교적인 삶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 그것은 메시아의 만남이고 선교적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고, 그 변화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길에 동참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원래 성격이 안정적이지 않고 자주 말을 바꾸며 심각한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던 날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었던 그를 예수님은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 이 말은 반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딱 짚어요. 그게 뭐냐면 장차라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을 만났어도 우리가 당장 성자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내가 성화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성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오늘 예배에 갖고 예수를 만나더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다 보면 점점 변화되어 마침내 완전한 주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심약한 사람이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기초를 놓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장차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로 장차 이 번성교회의 기둥이 되게 할 거야. 너로 장차 내가 사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줄 거야. 여러분, 이 장차라는 이 소망을, 단어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은 이루실 겁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은 장차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영혼에 갈급한 이들에게 주님은 장차 그 영혼을 생동감 있게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장차 그 문제를 회복시켜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장차의 첫 발을 오늘 교회도 떼고 싶습니다. 5월 19일 총동원 주일을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친지 이웃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이대한 만남을 여러분 좀 중매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십시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오늘 초대할 사람을 작정하게 될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장님이 얘기할 겁니다. 누구를 초대할 수 있는가요? 그럴 사람이 있나요? 나는 없어요. 그러기보다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차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차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거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결과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시작에 발을 떼십시오. 이 시작에 발을 뗄 때, 우리의 선교의 삶의 시작점이 되어질 때,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와보라,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선포되어질 때 주님은 그 일들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의 첫발, 그 마중물이 이 남성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내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교의 삶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인격적인 그 주님과의 만남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불붙는 듯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와보라 외칠 수 있는 그런 고백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